우리 원로 목사님은 올해 구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연세도 많으시고 강단에 서시는 게 참 힘드신데,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 전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또 힘내시라고 할렐루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음성도 옛날과 같이 아니하고 또 무엇보다 다리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걷기가 불편하고 또 오랜 서 있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감사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금년 성탄절은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진정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는 참 집도 많고 여관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집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마국간 구유였습니다. 이제 금년 성탄절은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의 마국간과 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자세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자세라든지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세 그리고 동방삭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시대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한마디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 왕은 아주 유능하고 또 간교하며 잔인한 그런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이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술에도 능하고 그리고 전쟁에도 능하고 뭐 건축에도 대단한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막대한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이제 왕권을 차지했고 결혼마저도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이제 해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300명이 넘는 그 법정 위원들을 이제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미리암을 죽였고, 그 장모 알렉산드리아와 장남 안티파터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플러스를 죽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가장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헤롯은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로 더럽혀진 심령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토록 그 헤롯이 이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하고 부정한 자신의 그 양심의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헤롯과 같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하여 또는 자신의 어떤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이 헤롯 왕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그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쉽게 성경에서 그 유대 베들레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세관들, 그들은 성경 진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봉사하기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행사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갈망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무표정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에 그 죄 사함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께 드릴 그 봉사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방 박사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한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열심히 찾는 자들이라, 그렇게 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중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큰 이제 징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그 큰 별을 보고 이제 탄생한 위대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은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만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밤에만 길을 갈 뿐 아니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국경을 통과하고 또 사막을 지나가기에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왕께 경배하려는 그런 정성과 열정이 있었기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생과 희생이 따르며 위협과 환난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드릴 최고 최선 최대의 그 예물과 정성이 담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 자세를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들의 그 참된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말리 길을 그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경배 표시는 보배합에 담긴 세 가지 예물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성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귀한 것, 곧 자신에게 있는 물질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드려서 그리스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별이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주님께 우리는 참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와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참으로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예물, 그들의 순종을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어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남아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열정적인 수호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신이 초라한 마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이름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국간 그 구유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행자들이 자주 하룻밤을 지내는 쉬어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망과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참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들의 생애에
큰 말하자면은 시련을 이겨낸 엄청난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그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말하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큰 홍역을 겪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 시골 촌부의 가정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탄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성탄을 마음으로 깊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들여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은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맡은 책임에 충성 다하였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합창 소리가 들려졌고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는 이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감정과 살인의 사람 헤롯의 자세입니까? 무관심과 냉소의 자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헌신하며 사모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또한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들의 목자들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해서 참으로 힘써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곡되게 맞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치 당시 헤롯 왕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이권이나 이해 득실 문제로 거룩한 성탄절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금년 성탄절을 친정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랑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값진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세주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